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조금 이러지만은 이제 우리는 2017년 여름 성경학교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여름 수련회 이런 등등의 이름을 붙이는데 우리 교회는 왜 성경학교라 이렇게 분명하게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느냐 하면, 오늘날 교회들을 잘 보면요, 뭐가 약화되어 있냐면 너무 성경이 약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제일 많이 전해야 되고, 교회에서 제일 많이 증거되어져야 되고, 교회에서 제일 많이 선포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 말은 여름 성경학교인데 내용을 잘 보면 성경을 배우기보다는 다른 것을 더 많이 배워요. 성경을 배우기보다는 다른 것을 더 많이 해요. 여름 성경학교를 이름 붙여놓고 하는 것들을 쭉 보면요, 수영, 노는 것, 이런 것 주로, 그죠? 물론 청년들끼리, 학생들끼리 노는 것도 필요하죠. 저는 고향이 부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부산을 잘 알아요. 좀 시끄럽게 놀려고 하면 해운대로 가야 되고요. 좀 그래도 괜찮게 놀려고 하면 광안리로 가야 되고요. 좀 소박하게 놀려고 하면 송정으로 가야 되고요. 좀 조용하게 놀려고 하면 일광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일광은 바닷가가 조금 작아요. 그리고 부산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해운대만큼 복잡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요, 얼마 전에 그 일광에 한번 다녀올 일에서 갔다 왔는데요, 그 바닷가 바로 앞에 그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곳에 그 민박을 하루 빌리는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한 30만 원, 또 그 여름에는 50만 원 한다더라고요. 몇 명 정도 들어가면 20, 30명 들어간대요. 내 마음속에 여름 때 우리 청년들 데리고, 우리 중고등 아들 데리고 이런 데 와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있다 가면 바로 수영복 입고 바로 그 바닷가 나가면 돼요. 들어오면 바로 민박이에요. 거기서 음식 다 해먹을 수 있어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라고 이름 붙여놓고 그곳에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름 성경학교를 끝내놓고, 자,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하고 중고등 아이들이 모여서 한번 해수욕장에 가자. 이래서 간다라면 좋잖아요. 나도 따라가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건 괜찮지만은 여름 성경학교를 붙여놓고는 어느 해수욕장에 가서 2박 3일 동안 수영만 하고 온다. 틈틈이 너무 미안하니까 예배 한두 번 드린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옳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성경학교를 통해서 확실히 성경을 배우고, 확실히 성경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1박 2일로 놀러 가는 것은 즐겁게 가도 된다. 너무 오늘날 교회들이요, 성경학교를 하면서 성경을 안 가르쳐요. 그 성경 안 가르치면 우리 후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 안 가르치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 안 가르치니까 조금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우면 다 교회 떠납니다. 군대 갔다 오면 교회 떠나고, 시집 가면 교회 떠나고, 장가 가면 교회 떠나고, 직장 들어가면 직장에서 바쁘다고 교회 떠나고. 그러니까요, 교회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제대로 못 배웠거든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제대로 못 배웠다는 말은 어릴 때부터 복음을 제대로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끌려다니고 누구한테 끌려다니고 이래가지고 교회 다녔으니까 뭡니까? 어른 돼버리면 다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을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지만 성경학교는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학교로 만들어라. 성경이 약화되는 성경학교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성경학교라고 이름을 분명히 부르게 되죠. 교회 수련회다. 이건요, 우리가 가끔씩 놀러갈 때 하는 말이지, 진짜 우리는 성경학교는 성경학교답게 해야 된다는 메시지로 성경학교라는 말을 붙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경학교의 목적은 뭐냐? 성경을 배우는 것이 성경학교의 목적이에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이 성경학교의 목적이에요. 뭐 이번에 얼마나 성경을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가슴에 여러분의 심장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경이 완전히 자리 잡아야 된다. 이거 자리 잡지 못하면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희미할 수밖에 없다. 성경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라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아라. 그래서 성경학교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지난 주일 오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절대 기준은 무엇이냐? 제가 무엇을 했죠? 성경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절대 기준은 무엇이냐? 성경이다. 그래서 왜 성경이 절대 기준이냐? 성경은 영원한 말씀이잖아요. 이게 바로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이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 시대와 지금이 같습니까? 그런 헛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죠? 아이 목사님, 그때 문화와 지금 문화는 다릅니다. 그때는 몇 년도이고 지금 21세기입니다. 자꾸 핑계대고 이유대고 성경과 멀어지고 성경을 안 지키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럼 우리 영원한 말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에요.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절대 기준은 뭐해야 되느냐? 유한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라야 된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19편 7절에서 19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다. 7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이 이 땅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식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겠습니까? 세상에 좋은 책들이, 철학책들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 잘못된 명상이나 이 잘못된 호흡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요, 뭐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 싹 거짓말입니다. 물론 영향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뭐 자연적인 혜택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잘못 가르칩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완전히 부인은 못하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은 말씀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모르고는 우리의 영혼이 소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8절 말씀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너무 중요한 거,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요즘 그 호흡 기도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고 조금 앞으로 조금 더 시간 내어서 연구도 좀 더 하고
호흡기도에 대한 단기 성경적일까 아닐까, 또 성경적으로 활용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캄보디아 갔다 오면 호흡하는 데 가서 한번 배워보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저 마음속에 드는 것은 뭐 눈을 감고 뭐 나는 편안하다, 편안하다, 편안하다 이래가지고 마음이 편해질 것 같으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뭐 순간적으로 편해지겠죠. 편안하다, 편안하다, 계속 편하다 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진다 했어요. 이거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말 알아들어야 돼요. 종교인들과 불신자들은요, 마음을 비우세요, 편안합니다 이러면 편안해져요. 편안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편안의 근원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 하면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요, 꼭 우리는 시편 19편을 통해서 알아둬야 되겠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유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유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영원까지 보호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요, 시편 19편 7절에 10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면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모를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손이 꿀보다도 더 달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수준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손이 꿀보다도 더 달도다. 여러분, 꿀 좋아하십니까? 꿀 안 좋아하세요? 꿀 먹으면 벙어리가 됐었나? 저는 이번에 치유 사명자 때 마치 오면서 꿀 한 병 사가 왔거든요. 그 제가 꿀 사는 집이 있는데 그 아카시아 꿀이 굉장히 좋아요. 그 갈 때마다 밥 먹으면서 그걸 내가 한 병씩 6만 원씩 이렇게 구입해 와요. 오리지널이에요. 제가 꿀은 조금 볼 줄 알거든요. 그래서 완전 오리지널. 먹어보면 다 향이 막 확 코로 들어옵니다. 완전 오리지널. 그걸 먹으면 달아요, 안 달아요? 엄청 달죠. 지혜는 꿀 잘 먹나? 없어서 못 먹나? 이렇게 꿀을 먹으면 달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손이 꿀보다도 달다.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런 감동이 있습니까? 아,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도다. 말씀이 내가 먹는 음식보다도 더 달도다. 소고기보다 더 달도다. 내 같은 경우는 소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소고기보다도 더 달도다.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고기 먹을래, 성경 읽을래? 물어보면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약하여 소고기를 먹으러 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손이 꿀보다도 더 달도다. 그 말씀의 깊은 맛을 아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아니까, 그죠? 이 단 음식보다 더 말씀이 좋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고기 먹으러 갈래, 성경 읽을래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성경 읽을래요. 자,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뭐 좋아합니까? 회 좋아합니까? 회 먹으러 갈래요? 성경 읽을래요? 성경 읽을래요? 영화 보러 갈래요? 성경 읽을래요? 성경 읽을래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안 물어보면 영화 보러 가면 돼요. 안 물어보면 소고기 먹으러 가면 돼요. 물어보면 성경 읽을래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치유 사명제 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딱 들고 성경이 두껍습니까? 얇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두껍다. 틀렸다! 그랬어요. 성경은 너무 얇다. 두껍다는 생각 때문에 성경을 못 읽고, 성경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대. 쉽습니다. 너무 안 읽으니까 어렵지. 읽으면 쉬워요. 성경책이 요만큼 두꺼운 게 좋아요? 이만큼 두꺼운 게 좋아요? 나는 이만큼 두꺼운 게 더 좋다고. 왜? 이만큼 두껍다는 것이 이만큼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잖아요. 요거밖에 안 되니까 1년이면 몇 독을 해? 이렇게 두꺼우면 뭡니까? 몇 년 읽어도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더 풍성해질 것인데.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잘못 각인된 걸 바꿔야 돼요.
성경은 두껍다? 성경은 얇아요. 성경은 어렵다? 성경은 쉬워요.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니까요. 영원한 말씀이에요. 완전한 말씀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요, 우리를 온전케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말씀이 나의 기준이다. 큰 소리로 성경이 나의 기준이다. 그죠? 말씀이 나의 기준이고 성경이 나의 기준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이거 기준 안 되면 시험에 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기준 안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이거 기준 안 되면 교회에서 못 견뎌냅니다. 왜?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거든요. 성경이 딱 기준 되어버리면요, 다 넘어가 버려요. 성경이 딱 기준 되어버리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이 딱 기준 되어버리면요, 아, 그거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야, 이럴 수도 있어. 중요한 건 복음이고 그리스도야. 그죠? 자꾸 사람에게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사람에게 걸려 넘어집니까? 그리스도를 그만큼 덜 바라봤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만큼 많이 바라봤으면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맞습니까? 내가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 때문에 뭔가 걸려있고 내가 누구를 더 의지했다? 사람을 더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했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요,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면 그 사람은 복음 위에 완전히 서지 못한 사람입니다. 복음 위에 완전히 선 사람은요, 환경 탓하지 않고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문제 탓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말씀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도 이기고 사건도 이기고 사람도 이기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부탁해요. 뭐냐? 꼭 성경 읽어라. 우리 교회 자녀들은 꼭 성경 읽어라. 어릴 때부터 성경 읽는 것이 훈련이 되어야 된다. 어릴 때부터 성경 읽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 어릴 때부터 말씀 따라 기도하는 것이 훈련되고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야 된다. 이게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 여러분들은 싫어도 해야 돼요. 목사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싫어도 순종해야 돼요. 목사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싫어도 따라가야 돼요. 모세가 가면 싫어도 따라가야 된다니까. 아니, 모세가 가는데 왜 백성들이 배 아파요? 나는 가기 싫어요. 안 따라가면 다 죽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뭐 도를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이 주신 편지인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 성경,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성경, 이거 읽고 이거 따라가자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과연 성도를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성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요, 그 어떤 것과도 저는 성경과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이 최고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걸 따라가야 되고, 다 못 지켜서 미안하고 다 못 따라가서 죄송하지.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복음 안에서 자기를 찾아내야 돼요. 복음 안에서.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괜히 뭐 철학자처럼 나는 누구인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복음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어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가진 신분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에베소 2장 8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로마서 8장 2절.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구인가? 믿음의 사람이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가? 분명해야 돼요? 불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의 목사가 누군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목사가 외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따라갈 수 있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무슨 교회인 줄도 모르고, 우리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주로 어떤 메시지인 줄도 모르고, 그죠? 도대체 목자가 누군지 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그죠?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것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도 발견해야 되지만,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 메시지,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이런 거 모르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너무 착한지, 또는 뭘 모르는 건지 내가 조금씩 어떤 때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 착한가? 우리 교인들이 진짜 뭘 모르는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안양에 있는 제자교회예요. 그죠? 여러분 목사는 누구죠? 별로 유명하지는 않지만은 이름은 있는 목사입니다. 윤성주라고. 그죠? 있는 목사예요. 근데 이게 목회자들 중에서 보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양심껏 말하지만은요, 저는 마산 평강교회를 떠나고 난 뒤에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전화 한번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떠나온 교회고 그곳에 담임 목사는 새로 와 있어요. 그럼 그 담임 목사님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라도 내가 전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목회자들은요, 떠나놓고도 계속 전화합니다. 그거 목회 윤리에서 잘못된 겁니다. 이거. 또 어리석은 성도들은요, 뭡니까? 떠나간 목사한테 자꾸 전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는 성도예요. 그것도 모자라는 성도예요.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요, 교회를 떠남으로 모든 것이 청산되는 관계입니다. 이 말이 이해되나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요, 우리가 교회는 떠났지만은 이렇게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교제하고, 그거는요, 말은 맞지만은 뭡니까? 교회론적으로는, 목회론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그건 끝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모르고 보면요, 우리 교회를 떠나간 교역자들이 우리 교인들에 한 번씩 전화를 거는가 봐요. 그러면 막 헷갈리는가 봐. 그것도 정신 차려야 돼요. 또 여러분 어려운 일 자꾸 생기면 자꾸 우리 교회를 떠나간 교역자를 찾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우리 교인들이 참 못 지키는 것 같아. 이런 걸요, 이 목사를,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근데요,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을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그분들이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이걸요,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교회 앞에 내가 누구인지, 이걸 몰라요. 그죠? 이걸 모르니까 굉장히, 그 내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 떠난 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가까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학생들한테 전화 그런 부조이다 전에 한번 기회 되면 내 앞에 지나가면 내가 한 불러서 야단치려고 그래요. 앞으로 우리 애들한테 전화 걸지 마라. 너 그거 목회적으로 옳지 않아. 그건 나쁜 버릇 그거 고쳐야 돼. 그거 못 고치면 너 평생 너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지 못해. 목회자는 떠나간 교회에 대해서 미련을 완전히 버려야 돼. 그게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기야. 내가 한번 진심으로 고민하려고 그래요. 그거 고민해야 됩니다. 그거 내가 안 가르치면 누가 또 가르치겠어요. 그 사람은 평생 제자교 윤순희 목사 밑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떠돌 건데, 그 잘못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또 여러분 어려운 당하면 그 사람 쪼르륵 찾아가면 돼야 안 돼요? 그것도 미련한 거지. 이런 것들을요, 우리 교원들이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일부러 가르치는 거예요. 따라서요, 잔소리를 잘 듣자. 요건 잔소리예요, 잔소리. 목회관에 관계된 잔소리예요.
이런 거 못 들으면 안 돼요.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겠어요. 앞으로 여러분 새신자 공부할 때 다시 놓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했으면 제일 중요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명,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나의 사명, 이걸 딱 발견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는 어떤 일에 헌신해야 되는가? 그죠? 어떤 일에 나는 봉사해야 되는가? 자, 여기 우리 청년들 있습니다. 그죠? 앞으로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의 직업마저도 이 사명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먹고 살라고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직장에 가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직장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여러분은 세속화됩니다. 이걸 알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 밥만 먹고 산다. 여러분은 분명히 세속화됩니다. 내가 비록 이 직업을 통해서 가지만 하나님은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빛을 발하기를 원하신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들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그죠? 자, 우리 중고등 학생들 또는 대학 청년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수련을 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은요, 지금부터 다 기도하세요. 나는 제자교회 중직자의 응답을 받겠다. 나는 제자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인물이 되겠다. 이런 것들을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나는 제자교회 중직자로서 준비하겠다. 나는 제자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나는 제자교회의 경제도 앞으로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큰 뜻을 품고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막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하게 이래 되면 안 돼. 벌써 이 청년의 때부터, 학생 때부터 나는 제자교회의 중직자다. 나는 제자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내가 하나님께 복받아서 제자교회 경제도 내가 책임져서 캄보디아를 살리는 일에 헌신하겠다. 이게 이런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신앙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 오늘 우리 성경학교 참여하는 우리 중고학생들 또 대학 청년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자립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자립해라. 그죠? 여러분은요, 저는 그래요. 뭐 저도 아들 둘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윤 변호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립하는 것, 나는 그날 오기를 기다리고 있거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립하는 신앙. 사람의 소리에 휘말리지 않고, 사람의 소리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사람의 소리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사람의 소리 때문에 틀린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성경 한 권 붙들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아들들이 되어준다면 그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립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부모 밑에 있겠어요?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신앙적으로 자립해라, 그 말입니다. 아, 이제 내 아들을 보니까, 내 딸을 보니까 내가 관여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 말하지 않아도 완전히 복음의 사람으로 섰구나, 이 정도로 자립해야 돼요. 정말로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부모들 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빨리 기도가 나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아직 우리 이 목사가 좀 어리지 않습니까? 목사 좀 어리거든요. 어리니까 한 번씩 말하는 거 보면 내 속으로 참 철이 없다 싶은 생각도 됐어요. 그 뭐 때문에 철이 없다고 생각하냐면요, 내가 전에 그런 말 했어요. 야, 너 주은이 보니까 불안하지? 불안하겠어요? 불안 안 하겠어요? 불안하죠. 이제 아장아장 거리니까 어디가 위험한지도 모르고 막 돌아다니면 불안하잖아요. 야, 네 애들 주은이가 다 크면 너 안 불안할 것 같이 더 불안해.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철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애가 지금 아장아장 거리니까 막 불안하잖아요. 막 다칠까 싶어서, 넘어질까 싶어서, 뭐가 흙인지 뭐가 돌인지도 모르고 막 또 불안해. 그러면 이제
뭐 우리 이제 청년들이 크면 부모로서 편하구나. 다 컸기 때문에 잘 걷고. 참, 주은이가 20살 넘어가봐. 더 불안해. 진짜 나쁜 것은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다고. 진짜 잘못된 선택은 그때부터 한다고. 진짜 틀린 길은 그때부터 갑니다. 지금은 가다가 다쳐봐서 좀 넘어지는 거야. 넘어지면 다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는 인생을 한 방에 그냥 보내는 결단을 하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간다고. 그럼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어떤 신앙인으로 준비되어야 돼요? 부모들이 걱정 안 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의 길을 가는 자립하는 청년이 되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립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 앞에서 자립한다는 말은 믿음으로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라.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믿음으로 자신을 지키라. 그런가 하면 나중에는 여러분의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어라. 제자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어라.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평생 전도자의 축복을 받는 뭐가 되어라? 전인이 되어라.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립한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딱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보호할 줄 알아야 돼요.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죠? 38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38선도 있어야 돼. 그죠? 나의 38선도 있어야 돼. 가면 안 되는 곳, 지켜야 될 곳 딱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앞으로 여러분은 곧 뭡니까? 어른 됩니다. 저는요, 뭐,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하진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첫 예물을 했잖아요. 야, 빠르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빠르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제 지혜도 이제 졸업하고. 빠르다. 큰일 났네. 이 사람들. 큰일 났다, 진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큰일 났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컸던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이렇게 커나가고 있고 응답받아서 또 직장생활도 잘하고 있고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에요. 그럼 저는 뭡니까? 이 다 교회 살리는 주역들 되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이 애들 자라가지고 하는 11조하고 지금 어린 여러분들 하는 11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이 하는 11조하고 우리 저 애들 자라서 하는 11조는 많이 다르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하는 11조 과정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운영했지만 저희들이 하는 11조 과정은 선교합니다. 나중에는요. 그런 축복 받아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좀 캄보디아 선교가 조금 미약하지만 나중에 저희들이 경제 주역이 되면 캄보디아 선교는 너끈히 감당할 것이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요. 그리고 교회 주역이 돼야 돼요. 그런가 하면 뭡니까? 여기까지만 되면 일반 교회하고 다를 게 없어요. 우리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전도자가 되어서 전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일어날 빛을 발하는 거거든. 우리 교회 성경학교는 이런 성경학교로 이런 인물들을 만드는 성경학교로 바뀌어져야 된다. 자, 결론입니다. 자, 보니까 뭐 오늘도 누워자고 뭐 토요일도 누워자고 주일 아침 온다더라고요. 그죠? 2박 3일 동안 즐겁게 성경을 배우고 기쁘게 마음을 나누고 그죠? 즐겁게 성경 배워야 돼요. 짜증내지 말고 잘 성경 배우고 목사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죠? 배우고 또 기쁨으로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 돌아올 때는 여러분의 얼굴이 뭡니까? 아주 이렇게 돌아오더라. 아주 너무 좋아가지고 또 주일 아침 돌아왔는데 또 주일 아침에 또 꼭 졸고 있으면 혼난다. 목사님 설교하는데 또 주일 난 예배 졸고라면 분필 날아간다. 졸지도 말고 하여간 기쁘게 즐겁게 신나게 이제 서로 도와주고 이거는 뭐 중학생도 가지고 고등학생도 가고 대학생도 안 갑니까? 그러면 언니 오빠들은 잘 동생들 잘 챙기고 그리고 동생들은 또 땡깡 부리지 말고 언니 오빠 시킨 대로 잘 따라가고 그래서 서로 잘 돌보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신나게 성경 배우고 기뻐하고 보는 거 보면 뭐 그래도 뭐 또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것도 기쁨으로 하고 그죠? 보고만 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다가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성경학교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개강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경 배우는 성경학교가 되어지고 성경을 마음에 새기는 성경학교가 되어지고 또 자립하고 또 준비되어지는 그런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가르치는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